찬양함으로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하러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오늘 모임과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 모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 삼아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웅덩이와 또 장애물과 위험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치고 안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나라에 임할 때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위한 삶을 다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으로 정말 살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세 번역하고 같이 있는 거라서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을게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이렇게 셉니다.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약간 원래는 이제 앞뒤 이야기를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요 부분만 사실 요 부분만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공격을 했고 그 포위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여인이 서로 얘기를 해서 오늘은 먹을 것이 없으면 오늘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 라고 말을 하던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못 살고 성 이렇게 밖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쫓겨나서. 그래서 그 성문 곁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나병 환자들 역시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을 리가 없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눈 내용들이 행한 행동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성을 멸망 직전에 구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가장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놀랍죠. 사람들로부터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했을 것이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보다 분노와 미움이 많았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자신들이 이 발견한 이 기쁨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한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큰일, 위대한 일은 능력과 실력이 겸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많이 틀리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은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성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모두가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성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죽으면 죽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단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 죽을래? 죽을래요? 하면 죽으면 죽지요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장난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뭔가를 행동을 한다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어떤 그 테러가 보이지 않을 때 어차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고 도망가도 죽고 그럴 바에는
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싸워보고라도 죽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고 또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더 쉽고 더 안전한 길이 있다면 아마 누구도 죽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굳이 그런 결단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피할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상황이 이 사람들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자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성읍에 들어가면 어차피 들어가봤자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러자고 여기 그냥 가만히 있자니 여기 있어봤자 어차피 또 죽을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살려주면 그럼 사는 거고, 죽이면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죽느니 그거라도 하자 하고 간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으면 죽겠다, 죽이면 죽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어차피 죽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운명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이나 하자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초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죽을 목숨이니까. 초연해졌을 때에 기적같이 그들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사람이 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삶의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란 없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길을 걷는데 목숨을 걸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살 길은 그나마도 아람 군대로 나아가는 것. 그들이 죽이면 죽지만 만약에 그들이 살려준다면 그나마 살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이 아람 군대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5절 다음에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길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생명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사는 방법도 내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명을 덧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다시 바꾸자면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겠다고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생명을 잃게 되지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드리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길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건 역설이죠, 그죠?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내 생명을 잃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이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얻으려면 내 생명을 버려야 한다. 내가 살려면 생명을 지켜야지 어떻게 생명을 버리는데 생명을 얻는단 말이냐. 이건 완전 궤변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지점이 어려운 지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가 얘기하는 건 다 똑같아요. 착한 일을 해야지 극락에 가고 천당에 가고 내세에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당연하지. 네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것으로 응답, 이렇게 보상받는 거, 이거 당연하다. 사람들의 상식이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와 성경이 말하는 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고 이성만으로는 이 갭을 메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생각, 여러분 합당해요? 여러분 그것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인가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는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이 이 말과 비슷한 말, 사실은 필사즉생, 이 이야기는 이미 이순신 장군도 얘기를 했죠. 이순신 장군도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와 비슷한 얘기, 세상에도 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들어봤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들어봤죠? 사실 이 말도 죽어야 산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책을 쓰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해본 사람, 이것을 실제로 해본 사람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것,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본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져주지 못하고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물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초연히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요. 하지만 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처절한 싸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으면 믿기 때문에 내가 그래 이것을 받아들일 거야. 믿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져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이 되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에게 내 마음에 어떠한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와 그 다음에 쉼없는 사단 마귀의 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살아야 돼. 야, 네가 왜 져줘? 넌 충분히 저 아이 꺾을 수 있잖아. 네가 이기면 돼. 왜 용서해줘? 저 아이가 잘못한 건데 왜 용서해줘?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세상의 가치들, 사단의 거짓말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려오거든. 야, 너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너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을 잘 살 수 없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단의 수많은 거짓말과 세상의 거짓말과 이 공격들이 있는데 내가 살려면 내 목숨을 내줘야 돼. 내가 진짜 이기는 것은 져주는 거야? 이게 그냥 안 된다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을 치른 후에 얻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가장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는 영역이 어디냐?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부정적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대한 기적, 이 기적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죽는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다가 죽느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죽자라는 생각에서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람이 지금 4명이잖아요. 4명이면 거기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제가 어떤 걸 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 틀리고 감정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약한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니까 이게 그 각각 다른, 특히나 이렇게 아주 극심한 상황,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앞에서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차라리 우리 다른 길은 없을까? 다른 데로 도망가면 안 될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싸움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죽자 라는 그 생각의 일치를 통해서 그들이 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첫 시작은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죽자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의 내용이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결단을 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아람 군사들에게 들리게 하신 거예요.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으니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 가자 해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에 딱 이르러 보니까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기적은 다시 얘기할게요.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실제로 아람 군대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4사람의 발소리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하셨냐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전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야 저기 쳐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다 같이 맞서서 싸우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소리를. 이건 분명히 애국 군대와 다른 왕들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그래서 간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자 또 며칠 가다가 또 그만두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시작도 못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주저주저 하고 안 갔다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띄어서 갔을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에 맞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믿으면 저절로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저절로 내 마음에 그런 마음도 생기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냥 뭐 저절로 다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내가 볼 땐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단순히 내 결단 가지고는 안 돼요. 나도 10년 전에도 실패했고 작년에도 실패했고 어제도 실패했는데 내가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너 새롭게 되겠어? 또 실패할 건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지. 내가 해봤자 나는 안 돼.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어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미적미적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임전무퇴, 필사즉생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구경 삼아서 재미로 도움을 받기 위해 뭐 그냥 이것저것 어슬렁어슬렁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은 없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죽을 각오로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자꾸 살아나는 자신을 죽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 보내드릴 거예요. 네, 기도 제목 보내드릴 거고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를 하고요.